그동안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이 마가복음을 묵상했는가 보니까 22년도 6월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더라고요. 한 1년 8개월 정도 되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복음서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들과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연이어서 복음서를 묵상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사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수천 년 전의 역사죠. 그죠? 수천 년 전. 언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래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1000년 전 역사만 해도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 과거 오래전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나라 같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예, 사진으로만 봤지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위험해서 가도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또 엄청 오래된 이 역사를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과정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다스림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안의 내적인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했었죠. 우리 인생이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 온전한 주님의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가나안 정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악한 세상을 다 쓸어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의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집에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참 공룡을 좋아하는데 참 목사로서 대답하기 어려운 게 공룡책을 보면 다 진화론이에요. 그죠? 만 년 전에 공룡이 다 살았고 진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멸망을 해서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 성경적으로 말해주기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책을 펴도
대부분이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의 관점에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또 하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가졌고 그래서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기는 너무나 예쁜데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누가 뭐 거짓말을 가르쳤습니까? 잘못하는 거 가르쳤습니까? 뭐 그런 거 안 했는데 아기들도 죄를 지어요. 못됐어요 아주 그냥. 엄마 아빠 괴롭히는데 도 같았어요 아기들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애들이 싸우면 야이 자식들아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 성도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이제 자유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이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집을 이렇게 갔는데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도 운전할 때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 뭐 창문일에서 막 삿대질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양반이네요. 그죠?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유혹과 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면 희한하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면 그 작정하는 순간부터 세 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 번의 시험이 크게 찾아와요. 그래서 한 번 찾아오면 올 게 왔구나. 두 번째 찾아오면 이번만 견디면 돼. 세 번째 찾아오면 마지막이니까 이것만 이기면 난 자유로울 수 있어. 그 네 번 찾아오면 보너스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뭔가 잘 믿어야 되겠다, 뭔가 작정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면 희한하게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이삭 아들을 주시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보니까 참 말도 안 들어요. 그죠?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그 12명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아들이 지지고볶고 싸우다가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이제 그 누구죠?
야곱과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가족을 다시 이제 애굽에 초대해서 좋은 땅에 이제 머물러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바로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한 35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5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50년이면 몇 년도예요? 뭐 계산하기도 힘드네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 치고 한 1750년 그때 뭐가 있었나요? 1650년. 네, 뭐가 있었죠? 몰라요. 저는 국사 빵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이 흘렀어요. 긴 시간. 350년이면 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과 이 노예라는 단어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게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네 자체가 그냥 축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이게 뭔가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좀 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면 성공해야지.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성공해야지. 저도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 안에는 참 있은 뿌리같이 이게 뽑아지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자꾸 잔소리하는 게 야, 네가 좀 공부를 잘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맨날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죠. 이거 헛소리. 네, 이제 핑계는 있어요. 그죠? 네, 이왕이면 좀 성실해라. 그런 핑계를 대지만 속마음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된다는 게 뭐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의사는 뭐 택도 없겠지만 간호사라도 돼서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말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잘 되어야 남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많아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좀 받은 사람 같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좀 부족한 사람은 좀 믿음이 작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은 돈도 좀 있어야 다니는겨. 그래야 덜 부끄럽고 봉사도 해도 떳떳하지, 돈이 없으면은 아유 교회 다녀도 좀 그래 그러시는데, 도대체 돈 가고 교회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특별히 봉사하는데 돈 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더니 이게 좀 그게 유튜브 구독자도 많지 않고, 제가 계산해 보면 먹고 살 수 없는 구독자예요. 수가. 그래서 유튜브가 참 가난한 것 같고 자기도 뭐 이렇게 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구독자가 이제 어떤 영상이 좀 대박이 났나 봐요. 어떤 영상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이 대박이 나가지고 대박 났다고 한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기껏해야 한 1, 2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귀하잖아요. 그 작은 돈이지만 귀하잖아요. 말로 작은 돈이라고 말하고 보니까 작진 않지만 귀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남긴 글이 뭐냐 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 베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을 돕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뽑으시는데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4명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제자가 또 아니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의 기초를 세운 이 귀한 사도들이 어부들,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세상 어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열불이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지, 야 내가 예수님 제자여도 쟤보다 낫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12제자보다는 훨씬 나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지만 천한 것들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뭔가 뭐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안 주시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별로 가지지도 않은 이 돈도 필요할 때도 있고, 내 시간을 얼마나 바빠요. 그 시간 조금 더 눕고 싶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죽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죽기보다 싫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꼭 십자가를 심겨주시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대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셉은 바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실세였던 그 요셉의 가족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 모든 게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노동들, 이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힘든 일들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거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아마도 이 피라미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피라미드 TV로 많이 보셨죠?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가봤어요. TV로 보면 사람보다 벽돌이 더 크잖아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이게 세계 몇 대 불가 사이 하나 아닙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힘든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도무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넘어뜨리게 만들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고난도 당해본 적이 없고 유혹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믿음이 좋던지, 하나는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버려둬도 그냥 알아서 사탄한테 순종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목숨 걸고 우리를 좌절시켜요. 참 지금 청년들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그제도 청년이 한 분 이렇게 오셨었는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청년만 힘든가요? 사는 게 다 힘들어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직장을 잘 다니는 분들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그렇습니까? 지난 명절에 이제 저희 할머니 낙골당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극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의 그 유골함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찍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나무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지를 적어서 그 나무에 걸도록 이렇게 편지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제 아이들 화장실 간 동안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우리 아들 생일인데 엄마 곁에 없어서 허전하네. 늘 보고 싶다. 사랑해. 참 짧은 편지입니다. 너무나 짧은 이 편지이지만 그 편지를 읽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 아들인데 항상 아들 생일이면 뭐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미역국 끓여주고 이랬겠죠. 그런데 아들 생일이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참을 울고 제 아내한테 읽어봐 하고 이제 둘이 차에 타서 그냥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뜨리면 이길 힘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그 힘든 몸 육체를 이끌고 그 노역을 하고 힘들다 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또 그 애굽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과 뭐가 다를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물질로, 건강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어떠한 문제들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해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묵상한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죠. 왕에게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 이 노예들과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적할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애굽 왕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아이들,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고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게 바로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 왕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애굽보다 더 힘이 센 게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 애굽 왕의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고난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데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이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탄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겨내야지,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이 역경을 이겨내야지라고 내가 다짐하지만 이겨내지지가 않아요. 내 다짐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 싸우려 할 때마다, 사탄과 맞서 싸우려 할 때마다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두렵고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 한번 다 뺏어가 봐라, 그래 내 건강을 너 한번 죽여봐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부족하겠지만, 개척하고 나면 물질적으로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여러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개척을 하고도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하십니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요.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저는 약하지만, 전 능력도 없지만 또 말재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힘이 없어요. 참 연약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들과 한번 싸우나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벽돌 쌓는 것밖에 몰라요. 벽돌 쌓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해도 끊임없는 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위해서 뭘 해보리라 하면 못해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사탄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 때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참 교만한 말 같아요. 어떻게 들렸냐,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어줄게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가자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래 내가 믿어준다, 믿어줘. 우리 부모님이 자꾸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런 느낌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